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부스러기를 거둔 엄청난 기적이 체험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 먹고 사는 건 끝났다. 이제 농사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인원이 얼마가 있든지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 왕 삼자, 그런 일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나라, 우리는 그저 보이는 데 집중합니다. 보이는 데 집중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눈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단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방향을 돌려놓으려고 하십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거라고요?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자리에서 자꾸 밀어냅니다. 정말 못 믿겠고 안 믿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물론 생각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 하지만 언뜻 내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깊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 정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원수는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아들을 못 믿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못 믿겠다. 그러면 영생을 안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를 정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못 믿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빨리 돌이켜야지. 그래야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48절에 내가 곧 무엇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51절부터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살이 바로 생명을 얻는 떡이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 안 먹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도 먹어야 됐고 예수님의 피도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어떤 사람도 사는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라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 얻는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지만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살 찢기셨어요. 주님이 피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한 거 있나요? 늘 반역하고 말 안 듣고 늘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따진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가 바드득 갈릴 정도로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난 거지. 하나님이 죄를 따지기 시작했다면 그럼 못 버텨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투성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너의 죄는 내 아들이 처리했다.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냥 무조건 부둥켜 안으신 거예요. 과거에 뭐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나요? 아실 텐데요. 다 필요 없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됐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내 아들이 너의 죄를 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둥켜 안기 위해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희생당하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뭔 죄를 짓고 뭔 죄를 짓고 하나도 안 따지셔요.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위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한 다음에 기억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무수한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방해받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용서 못하게 해가지고 어느 함정에 몰아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어떤 미움을 품으면 병이 옵니다. 그런 함정이 그거는. 함정을 통해서 병을 줘요. 또 너무 지나치게 굉장한 실망을 해버리면 또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때로는 얼마나 정말 한번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걸려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아무리 높여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때로는 마음에 안 내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다. 사탄아 나는 아무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막힌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기 때문에 내가 곤란을 겪어요.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용서해버린다.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입니다. 그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자초하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전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 못하겠다. 어려워서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리고는 다 떠나버렸어요. 자,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해요. 꿈에라도 내가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 손을 한번 잡아보든지 말씀을 직접 들어보든지 그러면 좋겠어.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텐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잘 믿겠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제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정말 굵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을 보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특별하게 갈 것 같은데 난 꿈에라도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 그럼 잘 믿을 거야.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다 떠났단 말이에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 얻는 말씀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영생 얻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6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면 육신도 살 수 있어요. 육신에 병이 있다면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을 제껴놓고 육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아무리 강건하게 만든다 해도 육을 잘 해놓으면 영이 못 삽니다. 영을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육신을 돌보는 동안에 영은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영이 살아요.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땅에 기근이 임한다.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가장 정말 얼굴이 밝고 좋으냐면 말씀이 막 들려올 때. 그때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다 걸리질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다 비켜갈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오면 다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면 이게 곤란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태까지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오늘 돌아서는 이건 곤란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방해를 받아요.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살아요. 그래야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가면 영생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래요? 못 듣습니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과의 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 항상 듣고 살겠습니다. 다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결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영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말씀 되시는 주님,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 주님, 주님과 항상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삶을 일평생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